신명기서를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 선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들과 함께 특송해 주신 구역 참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앞으로 귀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 어지간하면 매주 수요일마다 애들 데리고 나오시면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장난을 치고 잠을 자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주의 품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 카페 교회를 하는 청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한 가지 궁금증은 교회가 작고 그래서 주일학교를 운영할 만한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그랬더니 전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어른에 맞추는가? 아니면 아이에 맞추는가? 아니면 중간선에 맞추는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어른에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놀랍게도 부모와 함께 처음에는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익숙해져서 초롱초롱 눈을 반짝반짝 뜨면서 예배에 잘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아이들 특별히 또 따로 이제 교실을 만들어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헤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예배는 부모와 함께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각 반별로 아이들 특별히 또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함께 앉아서 드리는 예배, 그것은 정말 일생을 좌우하는 큰 교훈이 되고 귀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만나는 결코 복된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온 음식이었습니다. 맛이 정말 없는 그런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는 것은, 먹게 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 없는 음식을 광야 내내 먹어야 했으니 그게 얼마나 복 없는 삶입니까? 모르는 경우에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건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예배가 맛있고 기도도 맛있고 내가 하는 모든 찬송과 헌신이 맛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맛을 느끼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고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돌려 홍해로 가는 그 길을 택하여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래서 1장 40절을 보시면 신명기 1장 4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판결을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40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제가 4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것은 40년 지난 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가 지난 일을 회고하면서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즉 38년 전의 일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로 이제 들어가라. 거기서 너희들이 이제 방황하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제까지 이제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죽을지는 내가 다 정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광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겁을 집어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밀고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경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라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이 경솔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1년 3개월 정도, 1년 3개월 걸렸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동안에 1년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동안에 만난 하나님이 너무 쉽게 느껴지고 너무 간단하게 느껴졌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분노해서 여러 번 징벌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을 결국 가데스 바네아까지 끌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걸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을까요? 밤새도록 울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모세를 쫓아내버리고 모세를 아웃시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차지하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하나의 비밀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담겨져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 10명을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즉사시키신 것이 아니라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그들을 치셨는데 딱 10명만 그렇게 됐죠. 다른 사람에게는 전염도 안 되고. 근데 그 전염병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겪은 코로나 바이러스 심하기도 하고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증상이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갔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찌신 역병은 보는 사람들이 기겁을 할 정도로 엄청난 어떤 신체 외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흉악한 전염병의 몰골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루아침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염병으로 계속 고생하고 신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몇 달 며칠을 고생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됐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느낀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도를 돌변한 건데, 모세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는구나,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나를 가볍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지만 어느 때에는 정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참고 계셨던, 당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나중에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폭발하십니까? 쌓였던 것이 폭발하는 게 아니라 가망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폭발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인자와 긍휼이 마신 하나님이 뭘 그걸 담아놓겠습니까? 우리는 담아놓고 나중에 그것이 쌓여서 폭발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들 결국 내가 누구인 줄 모르는구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애쓴다라는 그런 기도문을 하셨는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없이 알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너무도 조그만 작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전부로 착각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생을 다 알아도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그때 제대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경솔이라는 단어를 정말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언제 그렇게까지 하다가는 언제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신앙생활임을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심스럽게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42절에서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래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하셨습니다.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올라가면 패한다. 패한다라는 말은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4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꺼리낌 없이라는 단어를 또 주목하십시오. 꺼리낌이란 말은 건방지게, 무례하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한 말을 무시한 건지, 모세 자체를 무시한 건지.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조정,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래왔잖아요. 물이 없다고 울부짖으면 물도 주시고 어쨌든 모든 걸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 1년 한 3개월 정도 하나님을 만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만나도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못해. 이제 광야에서 이제 38년 동안 하나님을 수없이 만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더 많이 알게 됐겠지만 이미 이제 거기서는 기회가 없는 거죠.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리낌이 됩니까? 거리낌, 망설임, 주저함,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꺼리낌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일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자기가 압니다. 잘못된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그런데도 그 일을 하는데 꺼리낌이 없다면 심각한 거죠. 꺼리낌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좀 살아있는 신앙이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꺼리낌 없이라는 단어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래서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에게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자,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라갔는데 지도를 좀 확대해 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빨간색 위쪽에 오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르마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 저 지도에 좀 기록이 안 돼 있네요. 가데스 바네아가. 그러니까 호르마 밑쪽 애굽 시내에 서 있는 그쪽쯤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간 거죠. 오르마라는 곳까지. 그 중간에 있는 마을들, 이스라엘 가나안 마을들을 격파하면서 이제 오르마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나안 아모리 족속으로 대변되는 가나안의 정예 부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서 오르마에서 대패를 하고 어디로 내려왔냐? 세일 산맥으로까지 이제 후퇴하고 도망쳐 왔는데,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순서가 뒤바뀐 것 같지만 호르마에서 먼저 공격을 받고 세일산까지 추격을 해서 거기서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먼지로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산산조각이 나다.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갔던 백성들이, 그 군대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먼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민족들이 아주 잔인하게 쳐서 죽였습니다. 자, 이 놀라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가?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전쟁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몰랐을까요? 무슨 배짱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으로 간 게 아닐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에게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들은 거죠. 무시한 거죠.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너희가 패한다, 죽는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온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즉 내 인격을 만지고 나의 그 마음의 생각을 만지지 않는 한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나의 인격에 영향을 주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그들 마음에 인격적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고방식, 그 인격은 애굽에서 굳어온 애굽의 그 모든 생활 방식과 애굽의 모든 삶의 구조들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져야 될 텐데 그것이 안 깨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대패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그게 회막 앞에 몰려와서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는 모습이었을까? 회막문 앞에 와서 통곡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걸로 착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이 울음은 얼마나 예절한 울음이겠습니까? 튀르키예 지진으로 가족들이 죽고 어린 자녀가 죽고 남편이 죽고 그 울고 있는 그 유족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오겠죠. 지금 이 통곡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피눈물을 나며 회막문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과 내가 어느 날 어떤 슬픈 일을 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너무 아픈 일을 당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와서 엎드러져서 쓰러져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건데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지금 이들을 내버린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 우리 학생들 비전 드립 갈 때 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은 너희들 안에서 일하셔서 너희들이 소망 갖고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소망을 주시는지 기도하면서 그 소망을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너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비전,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계속 심어주기를 애쓰셨는데 그들은 그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늘 마음속에 애굽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고 있었어요. 불평할 때 애굽이 기준이었습니다. 애굽에서처럼 그 애굽의 기준이 뭡니까? 노예 생활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 속의 삶이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육신의 욕심의 노예가 됐던 그 생활인데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멋진 삶을 왜 안 주십니까? 옆에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속상해서 울면 하나님은 기가 막힙니다. 너는 기껏 네가 가진 비전이 세상에 대한 비전밖에 없구나.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하는 저 하늘나라 비전, 내 나라에 대한 비전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통곡하면서 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경거망동했습니다. 경솔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기도할 지금 수준이 아니잖아요.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엉엉 울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 그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신앙의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늘나라에 대한 저 천국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가?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가? 내 모든 신앙생활은 저 하늘나라의 목표로 맞춰져 있는가?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구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필요한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전은 하나도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보면서 계속 그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 똑같은 비명이죠.
이 땅의 문제들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리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46절, 1장 4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왜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을까요? 하나님의 눈치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졌습니다. 홍해길로 들어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안 내려가고 문기적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뭐 다르게 말씀하지 않을까라고 눈치 보고 있고 또 모세를 자꾸 옆구리 찔러서 다시 한번 기도해 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얘기해 보세요. 또 어떤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 하느라고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수대로니 몇 날 며칠을 거기서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광야로 내려가지 않고 그 가데스 바다에서 이제 뭉기적거리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얘기도 없으니까 결국 2장 1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들어가서 홍해로 가는 그 길로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세일산 에돔 그 에서가 머물고 있는 형제 나라죠.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서 대접도 받았는지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러나 세일산을 떠나서 또 방황해야 할 신세가 됩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눌 텐데,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울었을 때,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그때가 처음이고, 통곡하면서 전쟁에 적어서 와서 그들이 해망문 앞에서 통곡할 때라도 진정성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매달려서 진정으로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니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제대로 된 기도를 했으면 이들이 분명히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만 생각하고 앞에 있는 현실만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나의 이 상황과 나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잠깐 스톱하시고 머물러서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문제가 심각하면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적으로 더 빨리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스스로를 광야에 집어넣어놓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용한 곳이고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런 광야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가끔씩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셔야 합니다. 늘 바쁘게 살고 늘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간격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나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게 하루 단위로 가장 조용한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침묵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간. 그것이 바로 조용한 아침에 하는 기도의 시간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경솔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또 꺼리낌 없이 그냥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려버리시면,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진정성, 솔직한, 정직한.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혹시 성경 앱이 있죠? 휴대폰에 앱. 거기서 정직이라는 단어 검색해 보세요. 많은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성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으셔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광야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